신약 성경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그 세미나 마지막 시간 부흥회는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뭔가 이것이 잘 나와 있고요, 또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도 나와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우선은 목표가 뭔지를 보면 목표가 뭐였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후반부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도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 목표는 성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 우리 머리니까 머리 수준까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몸으로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몸은 머리 시킨 대로 다 합니까? 아니면 잘 못합니까? 머리 시킨 대로 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하면 그 몸은 머리만큼 자란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공을 하나 이렇게 주면 어린 아이들에게 헛발질 잘 합니다. 그죠? 자기 딴에는 찬다고 자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헛발질이 뭐냐 하면 머리 수준으로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수준으로 자란다는 말은 머리가 뜻한 대로 딱 찼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가면 그게 머리 수준으로 몸이 이제 자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덜 성장해서 잘 안 되죠. 연습을 많이 한 축구 선수들은 머리가 생각한 대로 공을 딱 거의 대강 찹니다. 그 사람들은 몸이 머리 수준까지 자랐다. 육체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 삶에 관해서 말하면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람이 어떤 것인지 알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죠. 그래서 마치 머리가 몸을 주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머리로서 우리 삶을 주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머리가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 비판하지 않으면 머리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머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를 비판해도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렵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즉 주의 뜻은 그런 것인지 알겠는데 내 몸이 안 따라가죠. 이게 아직 덜 자란 겁니다. 머리 수준에 덜 자란 거다. 그리고 주님의 수준은 자꾸 높여가죠. 원수가 악한 사람이니 오른밤을 딱 쳐도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머리가 내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배워서 마음은 훈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뺨 하나 딱 맞고 오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도 한 개 때리고, 그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시킨 대로 우리가 못 살죠. 이게 아직까지 머리 수준으로 못 자라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은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까지 자라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 안에 주관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내가 살 때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살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수준으로 자란 겁니다. 예.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목표가 뭐 장로님들만 아니면 목사님만 권사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 전부 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향하신 아름다운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덜 자랐으니까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아마 이 정도까지 다 자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목표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머리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머리까지 자라게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자라게 하시느냐? 13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알아갑니다. 알고 믿어갑니다. 믿으면 의지해 갑니다.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아가고 믿어가고 알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하나 더 하면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제 이 13절과 14절을 15절을 두 개 플러스 하면 그렇게 자라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선한 삶이니까요.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 수준까지 자라게 된다. 나를 항상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한 대로 따라 살게 될 때 머리가 시킨 대로 따라 살 수준까지 갈 때 그때 이제 장성하게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 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 시험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은요. 옛날에는 이제 목사도 있고 또 교사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분은 목사 같아요. 교육자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유는 12절에 이는 목사를 세우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사를 세운 이유예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세운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사 예수를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어떻게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봉사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사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데려오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나처럼 말이죠. 의지하게 하고 지금은 나라는 말은 목사 나이라 여러분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또 내가 봉사일 그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보다 약한 사람, 내게 맡은 사람을 말씀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살게 만들죠. 그래서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장을 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이 없으면 봉사일을 하게 하자. 봉사의 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은 평신도 봉사자, 그러니까 직분자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구제에 빠진다는 건 자기 팀들이 구제를 못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했다 그 말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제 말씀 맡은 자가 하는 얘기요. 뭐 한다고요?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 하겠다. 왜요? 그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데, 이 일이 최고로 중요한데 이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 성도를 세우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세우느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봉사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봉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봉사해 주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온전해지는 건데, 따라서 사역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이 사역하는 일,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일도 사랑하는 일이죠. 이 사랑함으로 사역함으로 또 내가 더 성장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는 모습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믿게 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고, 따라서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성장이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연약한 성도를 그렇게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맡은 자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 맡은 자와 자의 말씀을 듣고 온 성도가 다 모두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 사역자, 지역장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꼭 인식해야 될 게 진짜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놀면 그만큼 이 주의 교회 일이 빠지는구나. 요걸 좀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좀 입력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라 하잖아요. 몸은 여러분의 몸을 보면 알아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몸 많은 지체 중에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 몸이 불편한 거예요. 이 손가락만 하나 아파도 몸 전체가 불편하다니까요. 왜? 몸에 속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장성하자 되는 이 일에 다 하나가 다 가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네. 그러면 진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정말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이 진짜 귀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은사사역 분야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을 해줄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이 직분자가 주 앞에 필요한데, 우리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좀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끝맺이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아마 그 그림에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요. 아닌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리라, 그런 이제 모토 아래 첫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맡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성도지만 성도를 만나보면 어려운 분이 진짜 많습니다. 삶도 힘들고, 가족관계도 힘들고, 교우관계도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든 분이 참 많습니다. 오죽 세상 살이가 힘들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큰 환난의 날이라고 하겠어요.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보통은 힘들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힘들면 그냥 마음이 주저앉으면 낙심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약간 불평 섞인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므로 소망을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성도가 다 많습니다. 이게 만나보면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힘들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살게 해야 된다. 이게 사역자의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갈렙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는 한 40년쯤 걸렸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한 45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45년쯤 되었을 때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탐 갔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정탐해온 땅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네가 밟은 땅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때가 지금 여호수아기 14장 이때 갈렙이 말한데, 그날에, 그날은 몇 년 전이야? 45년 전이에요. 그 45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말을 45년 후에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 땅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내 것이요. 야, 이거 참 대단한 사람. 45년 동안 거의 광야를 헤맸거든요.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여정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 땅은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 땅은 내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 위로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으리라.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전에 말씀 받았지만 잃어버리거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안 놓칩니다.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에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계십니까? 보통은 이 어려울 때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하는데 한 3일 가다 또 잊어버려. 또 너무 힘들면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그건 바로 주면 될 텐데 왜 나로 하여금 꼭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느냐? 그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꼭 그것만을 주기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데 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바, 따라서 갈렙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45년이 아니라 내 평생에 못한다 해도 붙들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에게도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 사역자니까 내가 맡은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셔야 된다. 오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면 제일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런 분을 붙들고 어렵죠. 한번 위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도를 소망으로 살게 만드는 사람이,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세우고 성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리라. 두 번째, 들어주되 바르게 이끌어주는 자. 들어주되 이 말은 성도의 말을 들어주기는 주되 그 말대로 따라가지 말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아쉬울 때가 많죠.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지나보셨지만 이게 지금도 그렇게 어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내보셨지만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불평이 많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하는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보통은 이럽니다. 바로 옆에서 그런 불평을 하면 정말 집사님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교회가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망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겠어요. 이 교회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되더라도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일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일 성공해서 천국까지 갑니까? 일이 실패해도 그 실패를 바라보는 성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왔으니까 자꾸 우리 일 성공이, 일 실패하면 막 뭐라 책망하고
일 성공하면 좋다고. 아닙니다. 일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걸 바라보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마음먹을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릴 때는 우리가 다 그 과정 지내왔지만 불평이 많죠. 그러면 그때 그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막, 왜냐하면 평소에 본인도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같이 해버리면 그 사람도 죽고 지도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긴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는데 바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무안해서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들어주야 참 힘들죠 성도님. 그래요, 힘들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그 다음 한 템포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래야 돼요. 왜? 그 사람도 인격이 있잖아요. 한번 바로 뱉은데 그 자리에 바로 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 얘기 안 해.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역자라면 그러면 안 되고 한 템포 딱 늦게 가서 찾아갔어. 참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되 그 다음 바르게 이끌어 가셔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잘못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네. 사울은 아말렉 전쟁 후에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웠어요. 여론에 묻혀버렸어. 그러니까 막 요즘 지금 이 주제에 대해 말한다면 백성이 막 여론도 불평하면 같이 불평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죠. 그래서 사울도 죽고 백성도 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 되겠죠. 네. 절대로. 근데 다윗은 반대로 했죠. 백성의 말을 듣고 다윗은 바르게 고쳐주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 다윗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요 위에 보면 그 신하들이 사울을 보고 찔러 죽이십시오. 이제 자기 대장 다윗에게 사울이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찔러 죽이십시오. 하는데 다윗이 그 말 듣고 옷자락을 조금 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담 하는 말이야. 고담 하는 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나도 옷을 뺐지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백성들의 말을 듣기는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끌어 가서 다윗도 살고 백성도 살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 뜻에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별별 성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어주지만 또 공감도 해주지만 그 다음에 가서 바르게 인도해 준다면 그 사람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일 성공이 아니에요. 일 실패도 아니고요. 그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난 후에도 잘못 바라보는 순간가 많아요. 그분은 성공하고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실패했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왔으니까 자꾸 세상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실패하면 그냥 책망하고 욕하고 막 하고 성공하면 좋다.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성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성공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성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리라. 세 번째, 뭐죠? 함께 합시다라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구원의 여정,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까지 함께 합시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진짜 필요했던 말 아니겠나. 네. 그러나 함께 합시다 잘 말 못했죠. 애굽 땅에 나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상식이나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탈출입니다. 왜냐하면 계획도 없고, 그죠? 계획도 없었어요.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 계획도 없고, 양식도 어떻게 없고, 모포도 없고, 하여튼 그냥 달리 나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불평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계획도 세운 적도 없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우리 광야 가서 어떻게 살겠단 말이에요. 별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필요한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요즘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여섯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 입이 열려 있는데 입을 꼬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속에 섞여 있는 지도자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하고 싶을 때 말이에요. 우리 참읍시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돕시다. 다만 소망을 가집시다.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제가 그 교회 내에서도 사역자, 예비 사역자 아니면 이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말이 성도들에게 이 말 같아요. 함께 합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회 방전대로 함께 해봅시다. 함께 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함께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게 지역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죠? 사역자가 앞장서 가지고 가정교회 가서 앞장서서 불평을 막 하는 분들 없죠. 왜냐하면 사역자나 중직자가 되면은 교회 사정을 우리 성도보다 잘 알거든요. 아무리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니까 그 불평을 가지고 성도에 가서 막 불평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없죠. 아마 그런 분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나네,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성도들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이건 많이 들으셨어요. 정탐 갔다 온 10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정탐은 12명이 갔는데 10명 어떤 분이죠? 와서 자기 사람들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불평하지만 온 백성들에게 원망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안 해야 된다. 우리 여기 있는 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는 좀 불평스러운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만 사귀고 넘겨야 되고, 절대로 성도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그 일은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사역자는 이런 사역자가 되리라. 크게 세 가지. 맨 먼저는 뭐라고요? 소망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두
두 번째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덕긴 덕대에 바르게 이끌어줘. 세 번째가 함께 합시다. 요 세 가지는 우리 사역자가 꼭 가져야 될 마음 같아요. 사역할 때 진짜 남을 세우는 우리 사역자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그 기본적인 마음에서 그 다음 하나 더 가질 것은 이겁니다. 꼭 그 끝까지 내체 그러니까 끝까지 가질 열정이 하나 있어요. 이건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역의 열정이죠. 내가 왜 사역하는지 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 같은 사역 내가 가져야 될 열정, 그는 약한 자를 세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또 전도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이 말이거든요. 사람 사랑. 작년 연초에 말씀했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세워서 성도끼리 사랑하게 하고, 또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는 이 열정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역자 여러분, 또 지역장 여러분, 이 열정이 여러분 가슴에서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나는 약한 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라. 물론 나도 마찬가지, 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열정은 꼭 불타오르게 해야 되면 좋겠고요. 또 이런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 성령을 의지하셔서 이렇게 사역할 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 직분자 세울 때 세웠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성령에서 나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기본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게 될 때 사람에게 칭찬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누가 복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 성도를 위한 사역이니까 성도가 제일 복을 받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제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은 첫째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해 보셨습니까? 이웃을 살리는 상담, 특히 신앙 상담입니다. 신앙 상담을 막 하다 보면 말씀으로 상담하고 말씀을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거든요. 예수의 은혜, 힘을요. 그리 하다 보면 이웃도 살지만 내가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상담을 하면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빨래를 안 해보겠지만 여자분들은 빨래를 많이 해봤죠. 지금은 세탁기가 하나요. 옛날에만 해보셨죠. 요즘은 참 세탁해도 또 고무장갑 끼고 하네.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맨손 했는데 세탁을 하면 첫째는 내 손이 더 희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손이 빨래를 희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세미나하고 오늘 우리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서 오늘 준 마음에 달 신고, 그리고 우리의 열정, 뭐죠? 내가 약한 자를 세워서 사랑하게 하는 이 사역,
이것을 내가 주께 맡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사역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막 살아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물론 오게 된 게 첫 해지만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꼭 숫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부흥되는 겁니다. 영혼이 부흥되고 삶이 회복되면 숫자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육간이라 하죠. 영육간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